수요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또 은혜에 충만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부터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구원과 또한 복된 다스리심 또한 선한 인도를 받으며 살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만 이 시간 주님의 한 몸 된 백성들이 우리 교우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 영광 돌리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중심으로 예배하게 해주시고 또 저희들 마음에도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또 하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함께 부르겠습니다. 경외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불변하는 성품 가운데 하나는 참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늘 불쌍히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겸손하게 주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픈 마음과 아픈 몸을 이끌고 나올 때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늘 은밀하게 또 우리의 또 아픔 아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으신 주님께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분을 의지하는 의뢰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또 특별히 오늘부터 주기도를 함께 배우며 우리의 기도 생활을 다시금 돌아보고 또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더욱더 누리는 삶을 힘입게 해달라고 오늘의 배움을 위해서도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인도하여 주시는 신실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또한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주기도문을 같이 공부하고 함께 묵상하는 시간 갖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특별히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더 예민해지며 주님과 기도로 말씀으로 더욱 친밀하여지고 성도 간의 사랑의 말과 감사의 말들이 많이 오갈 수 있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며 가장 합당한 것을 공급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믿으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추운 일기로 인해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우리 소망 공동체 안의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항상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인도하시는 목사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 성경 공부 오늘부터 저희들 시작합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3절까지 저와 여러분들 오늘은 한 목소리로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전 세계가 여러 자연재해, 산불, 홍수, 폭설 또 여러 가지로 참 복잡하고 시끄럽습니다. 이런 것들 생각할 때 저희 나라도 좋은 상황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비교해 보면 그래도 이나마 우리가 이렇게 평안을 누리며 또 살 수 있는 것, 물론 우리를 좀 시끄럽게 하고 복잡한 상황이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 불쌍히 여기시고 또 우리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또 교회들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제가 그 농사 절기상으로 경칩이었어요. 경칩이 뭐죠? 개구리, 두꺼비가 또 깨어난다고 나온다고 하는 그런 절기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이 경칩을 우리가 이렇게 맞이할 수 있고 농사는 안 지지만 그래도 이렇게 다가오는 봄을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또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인,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정말 정식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라 해서 세례를 나중에 받으려고 학습 신자를 하고 또 나중에 입교를 하고 그러는데 꼭 점검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세 가지 힌트. 자, 힌트가 바로 이거예요. 세 가지. 우리 기독교인들의, 그리스도인들의 보물, 교회의 보물 세 가지. 혹시 뭐인 것 같으세요? 뭐죠? 오늘 배우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죠? 아니, 기도는 기도인데? 주기도문. 그죠, 주기도문. 그렇죠. 나왔습니다. 30% 넘었어요, 이제. 또 뭐 있죠? 사도신경. 그리고 하나는 뭐죠? 십계명. 이 세 가지를 꼭 가르치고 점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 신앙의 3대 지침서요, 또 우리 신앙의 그 핵심이며 본물이 여기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 이제 우리가 이 3대 이 기독교 신앙의 보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은 실제로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는 지난 2000년 동안 사도신경, 십계명, 또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왔어요. 전 세대가 잘 그것을 알고 후세대에 이것을 전수하고 알리고 그랬던 것이죠. 사도신경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다 이렇게 믿는 믿음의 요약본이 바로 사도신경이에요. 그래서 사도신경에 반복되는 표현이 혹시 뭐라고 생각되세요? 믿사오며, 그죠? 그래서 내가 뭘 믿지? 내가 오랫동안 교회 다녔는데 뭘 믿지? 이게 모르면은 사실 사도신경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습관적으로 암송은 하지만 그 내용들을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 믿는 바의 내용이, 기독교인들의 믿는 바의 내용이 사도신경에 다 담겨 있어요. 자, 그리고 십계명은 무엇이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데 행동해야 될 행동 지침의 요약이 바로 이 십계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행동의 요약, 이것이 십계명입니다. 자, 그러면은 주기도는 무엇일까요? 주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소망의 내용.
그리고 비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의 요약이 바로 이 주기도문 안에, 주기도 안에 요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신경, 그리고 십계명, 그리고 주기도 이런 것들이 다 보니까 요약이네, 요약. 그죠? 핵심 요약. 우리가 뭘 믿는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행동, 그리고 우리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이 바로 이 세 가지에 다 요약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들도 평생토록 사실은 반복해서 배우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전해 주어야 할 내용이 이 세 가지, 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3대 보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이제 개신교, 이제 구교에서 종교개혁을 실천해가지고 운동했던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누가 있죠? 루터나 칼빈, 이런 사람들도 교인들을 훈련시킬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이 이 세 가지였어요. 그래서 루터 같은 경우는 대소요리 문답 이거를 썼는데, 이 대소요리 문답도 사실 이 기독교인의 3대 보물, 이것을 풀이한 거예요. 그리고 칼빈 같은 경우도 어떤 유명한 책을 썼죠? 기독교 강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기독교 강요도 이 세 가지 보물을 바탕으로 해서 쓰여진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는 것도 바로 이 세 가지, 이것이 해설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은요, 기독교 신앙생활의 3대 지침서고 3대 보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학습, 입교, 세례 이런 거 할 때 꼭 이것을 그래서 점검하는 거예요. 가르쳐주고. 그리고 가정에서도, 기독교인 가정에서는 자녀들에게 먼저 이 세 가지를 암송시키죠. 자녀들에게. 이게 당연한 거예요. 정상적인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인의 가장 중요한 핵심 진리로서 앞세대가 뒷세대에게 계속적으로 전수해 준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것이 2000년 교회의 역사 가운데 이것을 가장 중요시 여겨서 전수되어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내용도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라고 하는 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기독교인들의 삶의 지침에 대해서 요약해 놓은 게 산상수훈 설교잖아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그 부분인데, 그 중심에 위치해 있는 것이 바로 이 주기도예요. 6장에 이것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것을 배울 때 귀한 신앙의 유산 감사히 잘 받겠습니다 라고 이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것을 잘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이 3대 신앙의, 기독교 신앙의, 그리스도인 신앙의 핵심 진리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매주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이 점점 드물어지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내용이나 순서조차도 정확하게 암송하는 사람들이 점점 사실 사라지고 있고요. 그리고 주기도문은 단순히 의미 없이 반복하는 주문처럼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할 때 정말 잘 해야 돼요. 예배 마칠 때, 축도 안 할 때 하는 예배 드릴 때 마무리 하는데, 참 제가 보면 어떨 때 보면은 좀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왜냐면은 그 의미를 곱씹으며 우리가 그것을 암송해야 되는데, 벌써 이제 끝나니까 벌써 다른 행동하면서 성경 지퍼 잠그면서, 그리고 핸드폰 보면서 주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아닌 거예요. 근데 교회 사실 이런 얘기 안 해주잖아요. 그죠? 그 의미를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왜 그래요? 오늘날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의 가치와 의미를 옛날 우리 신앙의 선배들처럼 잘 아는 사람들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이것을 잘 가르치지 않은 것이 문제인 것이죠. 아유, 다른 것 가르치기도 바빠요. 교회에 다른 행사하기도 바빠요. 근데 사실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여튼 이 세 가지는 기독교인의 생활을, 이 신앙을 가장 풍요롭게 하는 보물창고인 동시에 성경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특히 기도라는 것이 큰 부분을 차지하잖아요. 이 예배도 보면은, 예배 순서들을 보면은 말씀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기도하는 시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그 순서 안에서도 어떤 분량, 그리고 실제 우리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 기도는 우리 신앙 생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주기도를 같이 한번 다시금 배우면서 이 안에 담겨 있는 너무나도 그 보물과 같은,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셔가지고 전수해서 그 복을 누리게끔 하는 이 기독교인의 비전, 하나님의 비전, 소망을, 비전을 다시금 그 의미를 잘 우리가 배우고 신앙의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은 개관적인 내용이에요. 기도는 무엇인가요? 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자, 여는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김을태 장로님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여는 이야기, 우리 신앙의 좋은 문제 가운데 하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를 잘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한 가지 방편, 수단은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 기도를 배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지난 은혜의 방편과 연결되고 더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이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만 살아가는데 이 기도는 은혜를 주시는 방편 가운데 중요한 하나예요. 그래서 이 여는 이야기에서는 기도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는 거죠.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입니다. 자,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무엇인가요? 배원식 장로님 읽어주세요. 기도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인 우리가 구속주이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며,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아뢰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과 필요에 대해 말씀드리고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바로 자신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십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게 됩니다. 네, 거기까지. 이 부분은 뭘 말하는 거죠? 기도의 정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뭐예요? 누가 물어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신에게 뭔가 내가 할 말을 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하면은 좀 빈약하고, 사실 우리가 기도의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기도가 무엇인가 좀 잘 기억했으면, 이해하고 기억했으면 좋은 부분입니다. 기도는요, 구원받은 그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특별히 언약 백성인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보혈로 새 언약 백성된 우리가 구속주이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 맞아요. 우리는 죄인이라서 지금 우리나 우리 형편이나 모습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죠. 히브리서에서 그걸 말하고 있죠. 그리고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누구의 도우심으로? 그렇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어떻게? 기쁨으로 아뢰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원과 필요에 대해서 당연히 말씀드리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기도에 반응하십니까? 우리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눈으로는 안 보이시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는 방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알려줍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 기도의 정의를 잘 아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다면 이 기도는 우리 믿음 생활에, 믿음 생활, 우리 온 생활에 너무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달라 고건사님 읽어주세요. 또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수단들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담아 기도하라 명하셨습니다. 성도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립니다. 그것은 복음과 그 안에 담긴 보배들, 즉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이 복을 누리는 성도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은혜를 베푸는 수단들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은 약속을 담아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은 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 인물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해요? 붙들고 기도해요. 하나님, 모세 같은 경우도 이스라엘 막 불순종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광야에서 멸망당할 상태인데,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이런 땅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중도에서 저만 빼고 다 멸망시키신다고 하셨는데, 이방 민족들이 보면 어떤 말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약속을 붙듭니다. 다니엘, 또 멸망한 이스라엘의 포로기에 끌려가는 여러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이 그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약속을 담아 기도하라고 명령하셨고, 성도는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자, 다음 달라 고건사님 한 번만 더 읽어주세요. 성도는 기도로 영혼과 육체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택들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하나님을 더 위대한 것을 배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네, 그렇죠. 영혼과 육체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필요를 구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아버지께 구하고 또 그 은택들을 누리고 또 감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줄, 기도하는 성도는 하나님을 더 의뢰하는 것을 배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참 중요하죠. 그래서 기도는. 자, 질문 우리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을 한번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기도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무엇? 그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처음 부분에 나와 있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마지막 줄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가 그죠, 교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우리와 교제하시며 하나님 주신 복 누리며 하나님 예배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내려주신 복을 내려주시며 교제하기를 원하시니, 이 기도는 어떻게 보면 수단 정도가 아니고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자, 2번. 성도는 기도로 영혼과 육체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택들에 대해 하나님께 그렇죠.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며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기도에 곡조가 붙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찬송이 되는 거죠. 그렇죠? 찬양, 찬송. 자, 그러면은 기도는 왜 해야 하나요? 부분입니다. 하느님 집사님 읽어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굳이 간구하지 않아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성도들 개개인의 형편을 잘 아시며
그분의 지혜에 따라 각 개개인의 신앙과 삶을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할까요? 계속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시는 것을 주시고자 응답의 약속과 함께 기도하라 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와 또 응답을 통해 당신의 능력만이 아니라 뜻과 성품을 배우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기도 응답을 통해 하나님은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더욱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 하시고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거 더 잘 아시는데, 아까 기도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머리털까지 새신파 되셨는데 왜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실까, 그런 궁금증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좀 그래도 명쾌한 답이라고 좀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시는 것을 주시고자 그 응답의 약속과 함께 기도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분의 백성들에게. 왜 그렇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만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성품을 배우게 하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의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라, 기도하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무엇을 깨닫게 하십니까? 어떤 성품?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더욱더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자녀들을 좀 키우면서 그런 좀 비슷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자녀들의 필요를 우리가 다 몰라요. 우리는 부족하니까. 그런데 자녀들이 어떤 것을 얘기를 해야죠. 그죠? 또 그리고 알고, 그리고 그것을 또 부모가 또 베풀어주고 해결해주고, 그러면서 부모의 자녀를 향한 사랑을 깨닫게 돼요. 자녀들도. 그죠? 그러면서 또 부모의 좋은 성품도 배울 수 있고 신실함도 배우고, 그런 것처럼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그 성품을, 신실하심을 배우고 은혜를 또 경험하며 하나님을 의뢰하게 되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시고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하라, 두드리라, 그렇게 이제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 다음 단락은 기도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칼빈이 이제 설명한 부분인데, 이 부분도 참 좋습니다. 김경석 권사님.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를 칼빈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항상 찾으며 사랑하며 섬기고자 하는 소원과 열망이 마음속에 가득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하나님이 보시기에 수치스러운 욕망이나 소원이 우리에게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을 때 진심으로 감사하기 위함입니다. 넷째, 간구하는 바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더욱더 깨닫기 위함입니다. 다섯째, 기도한 바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더욱더 큰 기쁨으로 받아들이기 위함입니다. 여섯째, 어려움을 당할 때 자기 백성을 끝까지 그리고 친히 도우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확인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지, 또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네, 이 칼빈 선생님이 이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를 잘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찾고 사랑하고 섬기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더 차오릅니다. 그리고 둘째, 하나님 보시기에
수치스러운 욕망이나 부끄러운 욕망이나 소원이 마음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우리의 뭐 부끄러운 탐욕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그런 탐욕스러운 욕망이나 그런 소원이 우리 안에 침투하지 못하는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은혜를 받았을 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셨다는 이것을 경험하니까 그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요? 하나님께 돌려요. 여러분, 기도하에서 응답받은 사람하고 아니면 그냥 주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인 거죠. 그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그냥 당연하게 받은 거로 여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하튼 기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지, 큰 유익이 되는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빈칸을 한번 채워봅시다. 질문 3번.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무엇을 깨닫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무엇을 경험하며? 은혜를 경험하며 더욱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 신앙을 풍요롭게 한다는 것 이해가 점점 되죠. 자, 질문 4번.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특별히 나에게 적용할 것 두 가지를 말해봅시다. 이 위에서 설명한 것 가운데 여러분들 마음에 좀 와닿고 이해가 되는 것 한번 두 가지를 체크해 보세요. 14페이지 거기 기도는 왜 해야 되나 여기 아랫부분에서 말하는 것도 좋고 칼빈이 요약을 해주는 것 가운데 이런 이유로 인해서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두 가지를 한번 그 이상도 괜찮습니다. 그것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이 집사님은 어떤 것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기도해야 될 이유가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첫째랑 셋째. 첫째랑 셋째.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첫째, 하나님을 항상 찾으며 사랑하며 섬기고자 하는 소원과 열망이 마음속에 가득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네. 셋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을 때 진심으로 감사하기 위함입니다. 네. 칼뱅 선생님의 정리 가운데 그런 부분들 그런 소원함이 또 있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 집사님은요. 자, 우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기도란 무엇일까요? 그러면 주기도란 무엇일까요? 부분입니다. 조아영 집사님. 주기도 또는 주기도문이라는 말은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세례 요한처럼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였을 때 가르쳐 주신 것이며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친히 가르쳐 주셨으므로 우리는 이 기도문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단순히 외워서 따라하는 주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기도를 기도의 모범으로 받아 기도의 정신과 내용을 깨닫고 배워야 합니다. 네, 거기까지요. 박정호 장로님.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사실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크나큰 궁핍과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무지와 연약함 때문에 무엇이 유익한지 무엇을 구해야 옳을 것인지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불쌍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사랑하는 아들을 통해 부족한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올바른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에게 커다란 위로가 됩니다. 네, 주님이 전능자 창조주
조물주이신 그분이 불완전하고 올바른 판단을 잘 하지 못한 우리들에게 그 무엇을 구해야 될지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 기도의 모본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함을 또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그건 응답되는 기도네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커다란 복이 되는 것, 위로가 되는 것이죠. 송 집사님 읽어주세요.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6가지 간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앞에 세 간구는 하나님께 대한 간구이며 뒤에 세 간구는 우리를 위한 간구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현상수문을 통해 하나님 나라와 그 백성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그 기도는 상상 수홍의 한 가운데 위치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역시 하나님 나라와 그 백성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대한 간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우리를 위한 간구를 통해 그 나라 백성에게 필요한 것을 구합니다. 전자는 기도드리는 목적이 되며 후자는 그 목적과 관련된 간구입니다. 질문 5번, 6번 풀면서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주기도의 간구를 두 가지로 구분하면 무엇과 무엇입니까? 앞에 세 간구는 하나님에 대한 간구. 구조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간구,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간구고 그 다음에는 어떤 간구요? 그렇죠. 우리를 위한 간구. 이렇게 크게 두 개로 구분을 하면 그렇게 구분되고 또 이제 그걸 한 항목씩 따져보니까 총 6가지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성경을 봐서. 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위한 간구는 몇 절에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6장에서요. 9절, 10절에 나와 있죠. 그죠? 거기 내용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알려주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맞아요. 우리가 그 구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항목은 무엇이죠? 두 번째 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그 통치가 이 땅에 임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 항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간구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구. 그리고 그러면은 우리들을 위한 간구는요 몇 절에 나와 있습니까? 11절부터 13절까지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11절은 일용할 양식, 우리의 필요한 것, 우리가 막 탐욕스럽게 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에 반드시 필요한 것, 우리의 부족함이 늘 있잖아요. 결핍이 있잖아요. 그죠? 건강의 부분도 있고 그리고 어떤 다른 물질적인 필요도 있고 어떤 도움이 필요하죠. 그럴 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 그걸 구하래요. 아버지께 구하래. 그리고 12절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는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렇죠? 우리 용서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자, 그것을 이제 구하고 있고 마지막에 무엇입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런 내용이 13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튼 주기도의 그 내용을 그렇게 구조를 우리가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간구, 우리들을 위한 간구.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한번 우리가 대표 기도를 하든지 여러분들 개인 기도를 하시든지 어디에서 기도를 하든지 이런 기도의 어떤 내용들이 이렇게 들어가면 좀 건강하게 딱 내용이 들어가겠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기도를 잘못하면은 그냥 우리의 필요만 그냥 들어간 기도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문 작성할 때도 좀 이런 주님이 알려주신 기도의 어떤 구조로 내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가 돌아보면 참 좋겠죠. 더 발전할 수 있겠죠. 자, 마지막 질문 6번.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초점은 무엇입니까? 그죠. 하나님 나라와 그 백성의 초점이 맞춰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또 보면은 그 기도드리는 목적, 결국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인데, 그리고 그 우리를 위한 간구는 그 목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과 아주 관련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기도를 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천부 아버지께 기도를 하는데, 이것이 결국 우리를 위해서 구하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것임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나의 기도의 내용, 기도의 제목의 내용들을 이것을 통해서 잘 돌아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며 이 놀라운 응답 가운데 우리가 참 신앙의 풍요와 기쁨으로 살아가 있을 것입니다. 자, 적용을 위한 질문 1번은 우리가 좀 이따 예배를 마치면서 할 거기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2번, 우리의 기도 제목과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정신과 내용에 어느 정도 일치합니까? 서로 이야기해 봅시다. 내가 하고 있는 주로 하는 기도의 제목을 보면은 내가 어디에 마음이 가 있는가를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청년이 저에게 기도 제목을 주는 거예요. 저는 제가 원하는 여자의 스타일은 피부는 백옥같이 하얘야 되고, 그리고 머리털은 어떻게 해야 되며 막 찰랑거리는 그런 머리여야 되며 막 이런 기도 제목을 줘요. 아니 뭐 구체적인 거는 좋은데 사실 좀 내용들을 보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연관이 있는가, 아니면 나의 어떤 육체적인 어떤 원함을 위한 것인가를 이 주기도의 내용을 잘 알면은 우리의 기도 내용들을 잘 점검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성숙한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기도에 관한 또 기도의 필요성과 기도의 정의,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또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3대 보물들을 좀 알아보면서 우리가 주기도를 잘 알아야 되는 이런 마음들을 동기부여를 좀 받았습니다.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주님, 우리 소망교회를 통해서 우리 기독교의 3대 보물인 또 이 주기도 10계명, 또 사도신경을 늘 암송하고 또 배울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머무르지 말고 더욱더 이 가지고 있는 주님이 그토록 제자들에게 강조하고 기억하고 하게 했던 이 주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의미를 잘 배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기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기도가 되고, 또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이 나라의 비전을 늘 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한 쓰임을 받는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까? 또 고통스러운 부분이 있습니까? 또 하나님께 잠시 우리의 소원, 기도의 제목들을 잠깐 아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내용들을 또 배우면서 저희 기도의 그런 내용들을 잘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합하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내용인지 자세인지, 중언부언하고 있지 않은지, 그리고 주기도를 단순히 암송처럼 주문처럼 외고 있지 않은가, 저는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또 세워주신 또 전도사님들과 우리 선생님들, 또 하나님이 주신 귀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어려운 그런 양육과 또 교육 활동 가운데 지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런 다음 세대를 세우고 또한 살리는 말씀을 양육하는 그런 사명을 더욱더 잘 감당해 주십시오. 또 돌아오는 주일에 교사 헌신 예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지펴주시고 또한 온 성도들도 이 다음 세대 사역에 대한 공감,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한 마음으로 다음 세대 사역을 힘쓰는, 그래서 영혼의 귀한 열매들을 또한 맺을 수 있는 우리 소망교회 또 다음 세대 사역 교육부서 될 수 있도록 섬기는 우리 선생님들과 위원장님과 또 부장님과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또 안수집사, 권사 또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 기뻐하시고 온 성도들도 감사하고 기뻐하며 덕이 있는,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이 또한 귀하게 사용하시길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음 세대 살기 너무나 어렵습니다. 주님, 많은 아이들이 주님 찾아오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소망교회 아이들을 보내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교회들을 저희들이 놓치지 않고 주님 더욱더 어린아이들 또한 이들을 전도하고 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여서 가르쳐서 세례를 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세우는 그 다음 세대 사역을 더욱더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주님 교육 헌신 예배 가운데서도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저희 세워진 선생님들이 물 받고 성령의 물을 받고 하나님의 충만함이 사명감으로 또 겸손함으로 신실함으로 저희 잘 겸손히 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이를 쉽게 지칠 수 있습니다. 주님 힘주시고 주님 다시 한 마음으로 일어서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귀한 직분들을 또 선출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 40주년을 주님 맞이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직분자들을 세우는데 주님께서 준비가 된 가운데 내주셔서 저희 좋은 그런 비전을 가지고 한 걸 가지고 선출하고 하나님과 우리 함께하는 온 성도들이 기뻐하고 덕이 되고 아름다운 그런 소문이 있는 결과가 있는 시간을 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내 마음과 정신과 또 육체가 아픈 우리들의 가족들과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사랑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간구는 반드시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 가족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가족들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다면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 연약합니다. 주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족 안에 주님 복음의 가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건강이 연약한 우리들의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어루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여전히 하나님을 주님 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 좋은 교회를 다시금
하나님께서 기도를 명령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인 저희들이 이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복된 다스림을 풍성히 누리는 행복하고 아름답고 주님 귀한 삶을 살도록 저희들에게 그 명령하심을 믿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다시금 우리의 기도의 모습들을, 기도의 내용들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자가 되는, 기도하는 집이 되는 우리 소망교회 공동체와 온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욱더 주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들이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저희들이 하나의 숯불이 되어서 기도하는 그런 하나의 숯불이 되어서 함께 모여 주님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귀한 불이 되게 하시고, 기도에 동참하지 못한, 기도로 나오진 못한 우리 성도들도 기도자의 그런 자리로 나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우리 소망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가 멀어지고 식어진 우리의 삶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런 평강과 치유와 회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님, 우리 소망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 이 지역 사회에 세워주시고 많은 아이들이 여전히 교회 마당을 밟으며 이곳에서 또 쉼을 누리며 주님 이곳으로 또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니, 그런 복을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런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신 좋은 기회, 어린아이들 전도가 더욱더 활성화되게 해주시고, 아멘. 하나님 예정하신, 하나님이 작정하신,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우리 어린아이들이 우리들의 복음 전도를 듣고 주님, 그들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아멘. 주님, 그들이 이 소망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믿음 생활한 그것이 삶의 귀한 양분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공헌하고 영광 나타내는 귀한 믿음의 일꾼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그래서 저희들 교육부서에게 주신 사명,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잘 양육해 주시고, 믿지 않는 우리 아이들도, 교회다운 아이들도 예수님 믿고, 주님, 우리 소망교회가 주님 다음 세대가 밝은 그런 교회로 주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선생님들, 주님, 우리 섬기는 우리 전도사님, 주님, 이것을 감당하기 쉽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영혼 구령에 대한 사명과 양육의 사명으로 주님 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주님이 주시는 에너지와 지혜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비록 지금은 저희들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지만은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하나님 나라의 그런 놀라운 결실을 바라며, 주님,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 있을 교사 헌신님에도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아멘. 이 시간 기도한 여러 기도의 제목들도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올해 40주년을 맞이한 우리 소망교회 하나님께서 복되게 다스리심을 온 성도들이고 기뻐하며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각절이 개개 각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음에 놀라운 기쁜 소식들이 가득한 복된 한 해 되게 하여 주시고, 악한 사탄 우리 성도들에게 틈타지 못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